네. 네, 반갑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 학업을 진행하고 계신 우리 순복음대학원 대학교 우리 고학차 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강의를 같이 공유해서 듣고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신지요? 오늘 이렇게 다시 온라인 강의로 우리가 전환이 되어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보겸 교수입니다. 오늘 신약신학 두 번째 시간 2강을 영상 강의로 우리 유튜브 온라인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 마치면서 방학 시작되고 나서 7월 달에 어플 하나를 지웠어요. 제가 지운 어플이 뭐였냐면 바로 이 동영상을 편집하는 그 비바 비디오라고 하는 그 어플을 지웠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그 과정이요, 이제 찍어야 됩니다. 영상을 찍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시간 강의 같은 경우는 그냥 촬영만 하면 끝이지만, 이걸 또 편집을 해야 돼요. 편집하는 과정이 그 시간이 꽤 걸립니다. 거기에 뭐 자막도 넣어야 되고, 좀 뽀샤시하게 화질도 좀 보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의 그 지난 학기에 3월, 4월 달 저희가 영상 강의 제가 올릴 때 한 2, 3일씩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작업만. 그래서 이제 방학하니까 또 이제 온라인 수업도 끝났으니까 죄송합니다. 지긋지긋한 이 영상 편집 안 하게 됐다. 홀가분하다. 비바 비디오를 과감하게 지우고 그게 유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탈퇴도 하고 돈 나가는 거 아까우니까 끝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7월 달에 그렇게 했는데 채 2달 안 돼서 다시 그 어플을 깔아야만 합니다. 다시 유료 회원에 가입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는 게 그렇다고 해서 힘들어서 싫어 막 지긋지긋해 이건 아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또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어요. 한 주가 될지 2주가 될지 유튜브로 강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금 불만 있으시거나 또 좀 건의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라도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양질의 강의를 또 좋은 화질과 음질과 또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어려우시더라도 언제 어느 때라도 이 유튜브 강의는 재생해서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충실하게 잘 진도에 맞춰서 강의를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었던 책이 한 권 있죠. 2020 또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최윤식 박사. 신학자면서 신학 공부도 했으면서 동시에 이 미래학자인 이 최윤식 박사가 쓴 한국교회 미래지도에 보면 이 책의 내용 속에는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지속 가능한 한국교회, 앞으로 성장하기 위한, 더 부흥하기 위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그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쓴 보고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미래적 통찰과 함께 신학적 그런 견해, 이 통찰이 같이 결합이 되어서 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진단과 해법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2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기억이 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있지만 노마드 성도다. 노마드. 그래서 이 노마드라는 말은
네, 영상 강의를 위해서 요것도 제가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예, 요 손가락 지시봉인데 좀 익살스럽더라도 용서해 주시고요. 노마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노마드라는 말은 유목민을 말해요. 유목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기웃 내 교회가 없는, 내 목자가 없는 그런 성도들이 점차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현상은 코쿠닝 성도. 코쿤하면은 이제 누에고치를 말해요.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죠. 주일날만 크리스찬이 되는, 주일날 예배에만 참석하는, 교회 어떤 뭐 봉사, 뭐 헌신, 뭐 이런 것들에 같이 좀 참여하지 않으려는,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요. 나는 11조 하기 싫다.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우리 그 초대교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그런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그런 진한 색깔들을 좀 많이 잃어버린, 그런 믿음의 야성을 잃은 그런 성도들이 기독교인 숫자가 급격하게 줄지 않더라도 그들의 숫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기독교 자체가 좀 연약해지는,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책에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근본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좀 이탈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상히 여길 것은 없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먼저 이제 우리가 신약신학에 도입해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우리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뭡니까?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he must deny himself. deny 하면 뭐예요? 거절. 우리가 입국 심사할 때, 공항에서 입국 심사할 때, 그죠? 이미그레이션 할 때 도장 찍잖아요, 도장. 그죠? 거기에 입국이 거절되는 걸 deny, deny 도장이 딱 찍혀요. 그죠?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자훈이죠, 사실. 제자도. 제자도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 제자훈은 모든 믿는 자가 이 제자의 길을 따라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우리 지금 시대는 더욱더 수고와 헌신이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물론 언젠가 이 시기도 지나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서로 더 위로하고, 고린도 후서에 나오듯이 위로해라.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런 우리의 모습들이 더 좀 요구가 된다,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교재를 펼치시고, 교재를 다 구입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교재를 펼치시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4페이지를 한번 펼쳐 보시게 되면 이 책에 대한 개관, 이제 서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서론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이 책에 대한 개관, 그래서 이제 개요적인 이야기가 먼저 쭉 이제 언급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첫 줄을 보시게 되면 모든 신약 신학은 각각의 독특한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강의를 좀 다시 이렇게 리뷰를 해 보게 되면 신약 신학은
우리가 등산을 하는 여정이다. 그러니까 신약 개론이라는 인트로덕션 아웃라인은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저 산이 이렇게 생겼구나, 봉우리가 이렇게 높구나, 색깔이 이렇구나 라고 보는 과정이라면, 이제 우리가 신약 신학을 하는 과목은 차를 타고 지나가는 여정이 아니라 인데 산에 직접 뛰어들어서 이제 저 정상까지 오르는 그 과정. 그래서 그 과정에는 A 코스, B 코스, C 코스 이렇게 각각의 코스가 있듯이 방법론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A 코스로 가게 되면 더 빠른 시간 안에 산을 오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B 코스로 오르게 되면 시간은 더 오래 걸리지 더디지만 뭐 좋은 경관을 볼 수가 있다. C 코스로 가게 되면 그 길은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각각의 등산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다르듯이 이 신약 신학에서는 독특한 그 경향이라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지만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 방법론. 그래서 우리는 뭐 역사적 접근 방법이 있고 또 실존주의적 접근 방법이 있고 구속사적 접근 방법이 있고 한데, 우린 이번 학기에 이 토마스 슈라이너의 신약 신학을 통해서 주제적 접근을 한대요. 주제적 방법론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주제적 방법론의 주제가 뭐냐? 주제가 뭐냐를 이제 1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신약의 이미, 아직, 아니의 주제로 우리는 시작을 해보게 된다.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테마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테마. 그래서 already not yet의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할 것이다. 이게 뭐냐는 제가 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이제 우리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 창조자 또 자비로운 하나님 주님이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될 것이고, 네, 그래서 1장은 이제 already but not yet의 테마를 가지고, 그 다음에 2장에서 8장까지는 이 already not yet의 관점으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제 섭렵을 해야 돼요. 그래서 2장에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3장에서 7장은 이제 신약의 어떤 이제 좀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8장에 가서는 이제 좀 환기를 시키면서 성령 하나님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9장에서는 이제 조금 또 다른 주제로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위대한 구원 사역이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떤 관점이 되겠어요? 어떤 측면이? 하나님이 그냥 다 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굳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꼭 보내셔서 그 죽음을 맞이하게 해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되고, 또 왜 지금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시는가.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한번 짚어 나갈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게 되면 믿음과 순종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 평면적인 주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주제도 또 아주 심도 있게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교재에서 얘기할 때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없고, 이것이 두 개가 없이는 최후의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자면 이 장에서는, 이 10장의 부분에서는 우리 믿음이 입술만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좀 더 실천적인 적용이 되는 어플리케이션, 그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 두 가지가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구분은 될 수 있지만, 구분은 지을 수 있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라는 차원으로 이제 10장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서 조금 긴데 discontinuity와 and continuity. 그래서 불연속성, 단절과 그다음에 또 연속성. 이것이 무엇 사이에서 between the covenant and the law. 구약에서 언약과 율법 사이에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올 때 단절이냐 연속이냐. 근데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두 가지는 다
있다는 것이죠. 단절도 연속도 다 해당이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 답을 먼저 다 드리고 있나요, 결론을? 12장은 약속의 백성이라는 주제, 그리고 13장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라는 이 언약이 어떻게 이제 그 성취로 가는가라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개관을 한번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시면서 우리 교재 이제 29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29페이지로 가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성취 이미 아직 아니,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슈라이너의 이 신약 신학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난주 우리가 개강하면서 첫 시간 OT 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시대, 사실 이제 중세 기독교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왔었고,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화두로 던져진 부분들, 우리 기독교회, 개신교회, 우리 또, 우리 강단에서 문제 제기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 뭐냐면,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부분이에요. 자의적인 해석. 성경을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필요한 구절만 뽑아서 쓰는 경향들이 있다. 예를 들어보자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춰지십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이제 너희가 여리고성 또 이제 뭐 아이성 칠 때 그 성을 점령하고 어떻게 해라? 진멸하라 그래. 진멸. 예. 진멸이라는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예. 진멸하라고 하실 때 거기에 그 범위에는 해당되는 어떤 범위까지 해당이 될까요? 아이벤자도 해당이 돼요. 세상에. 예. 기르던 가축들, 짐승들도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살려둬서는 안 돼요. 취하면 안 됩니다. 예. 또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하나님을 만나 뵈면서 직접 대면을 하면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 금고리, 금가락지 다 빼갖고 금송아지를 부어 만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려고 해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저들을 다 그냥 싹 죽여야겠다. 싹 그냥 다 없애버려야겠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기도를 해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잠시 이제 접으시게 되죠. 또 고라 다단 자손이 반역을 했을 때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근데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숭배하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그 왕조의 역사들이 이 아주 그 좀 슬픈 역사잖아요. 가슴 아픈 뼈 아픈 역사가 끝이 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처참하게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게 되는,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구약에서는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즉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집니까? 하나님이 좀 심판의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런 이미지들이 구약에서는 많이 비춰지게 돼요. 동의하시나요? 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신약에 오게 되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라?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말씀이죠. 이웃도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하는 건 율법에도 나오니까 어떻게 해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나와요. 원수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를 해라. 예. 예수님은 용서의 주님, 자비의 주님. 그 사랑이 가득 차서 꽉 차갖고 막 넘치도록 꽉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십자가에서 온 인류, 이 인류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예. 강도, 옆에 달려있는 강도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 강도 같은 나까지 포함이 돼요. 이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신약에서 만나는 우리 하나님은 왠지 그 따뜻하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 이제 이 이미지로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신약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서로 과연 통하는 것인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이게 단절 아닌가? 좀 분리되는 게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왜 단절되고 왜 분리가 될까요? 왜 그렇게 보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의적 해석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신학 공부할 때도 저희 교수님들 중에 구약 교수님, 신약 교수님이 만나면 막 이렇게 티격태격 하세요. 그죠? 봐라, 구약 교수님 얘기하시는 거죠. 봐라, 어떻게 야고보서에 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행함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냐. 그럼 이제 신약 교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으면 그건 내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죠, 믿음. 아니죠, 행함이죠. 로마서 보세요.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하는데. 티격태격 하시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 두 분의 이 티격태격, 티키타카는 서로 다 알고서 이제 하는 티키타카야. 사실 어떤 내용인지 하는 내용인데, 단적인 예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해지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좀 구약적인 성향이 강하고 구약의 하나님을 좀 더 강조하는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굉장히 율법적인 막 설교를 해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치는 설교를 해요. 치는 설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왜 늦었어? 옛날에 우리 저 부흥사 목사님들 보면 막 뒤에다 세워놓고 막, 그죠? 좀 본인이 좀 이렇게 심판자 같은 입장으로. 그 반면에 이제 약간 이제 저 같은 스타일,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 사랑이 많으신 신약 전공자, 신약이 최고야. 우리 구약 교수님들 보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그 신학을, 기독론적인 신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엔 사랑을 강조하고, 그래서 막 많이 막 이렇게 용납하고 막, 그럴 수도 있지요. 뭐 괜찮습니다. 다 이렇게 용납하고 포용하고. 너무 좀 이렇게 자칫하면 좀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의적인 해석이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토마스 슈라이너가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펼쳐 놓으셨으면 29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옆에 페이지, 이제 페이지 수가 안 나오지만, 네, 이렇게 이제 그 좀 색이 들어가 있는 요 부분에 보면 이 책의 그 부제, 요즘 말로 요새 부캐라고 하죠, 부캐. 부 캐릭터. 그죠? 세컨 캐릭터가 있는데, 여기에 이 부제가 뭐냐면 바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Magnifying God in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의 맥을 같이 하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슈라이너의 관점은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흐름으로, 한 맥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우리 이 책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기다리시던 우리 출석 체크를 위한 카톡 퀴즈가 나가게 됩니다. 반가우시죠? 네. 자, 제가 방금 전에 우리가 자의적인 해석을 경계해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구약의 하나님은 좀 이렇게 심판의 하나님을 보여지고 신약의 하나님이 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이제 반제, 안티테제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것이 이번 두 번째 강의의 출석 인정 카톡 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신약에는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나오고, 그죠?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도 용서해 주시고, 예, 용서하시잖아요. 우편광도도 막 용서해 주시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부분들이 나올까? 단답형이 아닙니다. 서술형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세요.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한 사랑이 많이 등장하는데, 신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심판의 주,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쉽죠, 사실. 그죠? 어떤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발췌를 하셔도 좋고요. 뭐 이런 이미지다라고 이제 쓰셔도 좋고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 서술을 하셔갖고 카톡 메시지는 글자 수 제한이 없잖아요. 길게 보내셔도 좋습니다. 보내시기 바라는데, 자, 주간반은 이제 자기 주장을 쓰셔서 9월 14일 월요일까지, 9월 14일 월요일 오후 3시 40분 강의 끝나는 시간까지 저에게 카톡으로 발송하신 분들만 출석으로 인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반은 좀 더 여유가 있어요. 화요일 오후 7시 저희가 20분에 끝나죠, 사실. 그죠? 네, 7시 20분까지. 네. 뭐 10분 차이긴 한데, 네, 그래도 좀 정확하게 해야겠죠. 네. 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30분 되나요? 네. 7시 20분까지, 네, 20분까지 발송을 해 주시면 그것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시간에 출석을 하셨다고 인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연락 주실 때 이 연락은 안 됩니다. 교수님, 답을 모르겠는데요. 네, 답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답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정중히 제가 사양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답을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 강의의 관점은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부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 강의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한 근본이 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구약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관점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동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29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한 절이 나와요. 한 줄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여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성이라 나오는데,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 우리의 신약신학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요, 교수님? 뭐 그게 뭐 새롭습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너무 기독론적으로 가다 보니까, 신약신학이 너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좀 잊혀진 상태로 가는 경우예요. 뒷방 노인처럼, 늙은이처럼 하나님이 취급받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기독론적인 것만
다루기도 하는데 우리의 신학은 God focused.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둔다. 구약의 하나님, 신구약의 연속성, 그리고 Christ centered. 이 모든 신학의 중심에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언약의 내용들도 살펴볼 것이고 또 성취의 의미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고 한다.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신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 이 내용들이 앞에 페이지에 좀 넘어가 보셔도 그 25페이지에 이제 둘째 줄에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 3장부터 7장까지 기독론은 이제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째는 십자가 중심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 중심성.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십자가 중심성으로 가게 된다. 네. 다시 29페이지로 넘어오시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십자가 중심성과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바로 곧 기독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Spirit saturated. 그래서 이 saturated라는 말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이 말뜻 자체가 이제 스며든, 흠뻑 젖은 아주 그 충만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이 스며 있는이라고 우리 교재 이제 둘째 줄에 나와 있죠. God focus에서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Christ centered, 이 그리스도께 중점을 두며 그리고 성령으로 스며 있는 Spirit saturated,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신약신학의 초점이다라고 이제 대전제를 두고 진행을 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자, 신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제 밝히면서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으로 논증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약속, 구약을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로 이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루하시니까. 창조, 타락, 구속. 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사이클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 예레미야서에 나타나 있는 언약, 그리고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장래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약속, 이것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 약속은 결국에는 포커싱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쭉 이 구약에 주어진 언약들이 성취가 되죠.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성취가 된다. 자,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신약이 시작되면서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언약의 성취로서 이미 올레드의 관점으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2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우리 구약적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32페이지에 펼쳐놓으시고, 네,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2번 하나님의 나라의 바로 윗단락을 보시게 되면, 자, 여호와는 선지자들을 통해 새 언약의 동텀과 또 오바댜서의 다가오는 나라, 또 아모스서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재건, 그리고 또 요엘서의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한 새 날, 또 하나님의 영을 요엘서에 부어주신다, 마지막 날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에스겔서의 약속들, 그리고 이사야서의 뭐라고 합니까? 이제 새 창조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아예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그 66장 자체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이 외에도 뭐 미가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뭐 수도 없이 우리가 이 약속으로서, 예언으로서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의 성취는 무엇이냐? 32페이지의 2번에 보면
이미 아직 아니 주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다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뭡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이죠. 그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선포는 뭡니까?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사역, 그다음에 또 고치시는 사역,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 3대 사역 가운데서 이것들은 뭘 말하느냐? 옛 질서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질서가 이제 도래했으면 3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여러분들이 읽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투 세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미치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그 말씀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government, 이 통치가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네, 눈으로 볼 수. 시편 103편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들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면서 병이 고쳐지고, 그죠? 병든 자가 막 일어서게 되죠. 앉은뱅이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돼요.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복음서에 이미 117회나 나오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32회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제 바울 신학이나 요한 신학보다도 예수님의 복음 그 신학 자체의 이 중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선포와 또 그 다스리심,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등장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옛 질서가 끝이 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질서,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미 성취된 언약, 그것으로서 이미의 이 개념이 다 끝이 already 다 이제 하나님이 다 끝이 난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자,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사실이 되었다는 점인데, 그러나, 언약의 성취이지만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분명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면 다 끝난 거네요. 여러분, 싸움이 다 끝났습니까? 우리 영적인 여정이 다 끝났을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지만 우리는 다 이루었습니까? 네.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역사의 종말이 아니라는 거. 그것이 역사의 종말을 말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있다. 35페이지에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신약을 특징 지우는 이미 아직 아니의 그 긴장, 텐션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나라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속에 이미 도래했지만, 이미 already 도래했지만 하나님의 대적들은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재밌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죠. 맞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당시에도 여전히 세상의 강자, 세상의 강한 세력은 누구였다? 로마 제국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꺾이지 않고, 물론 지금은 이제 로마 제국의 영화가 끝이 났습니다만, 그들의 세력이 그 당시에 현재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악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힘이 강성해지고 있죠. 더 세졌죠.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에서 그들에게 약속된 모든 복을 아직 소유하고 있지 않다. 네.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네. 아멘? 영적으로는 소유했죠. 영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어요. 하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우리는 그 절정을, 하이라이트를, 클라이막스를 아직 맛본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다. 예,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는 아직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이제 또 37페이지에도 나오듯이 37페이지에 그 맨 아래 단락이죠. 밑에서부터 여덟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그 이사야의 예언들은 성취되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중간쯤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신 보여준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멘? 이미 임했지만 또 한 측면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났으면 우리가 왜 복음 전하고, 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고생스럽게 동영상 통해서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 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계시겠어요. 그죠? 예.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즐거운데 여러분들은 별로 안 즐거우실지도 몰라요. 예, 아닌가요? 네. 바로 이 모든 여정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가운데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은 올레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시대, 신약의 시대에 이미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지만, 그죠? 이미 새 시대가 도래했죠. 그러나 현재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 Not yet. 아직 절정까지 안 갔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좀 서론으로 넘겨보면 30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30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죠. (30페이지) 교재 펼치시면 맨 첫 번째 줄, 맨 윗줄에 inaugurated라고 나와요. inaugurated. 그죠? inaugurated eschatology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시작된, 이미 시작된,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그런 inaugurated eschatology의 관점이 바로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이제 취하게 될 이 신약신학의 관점이다. 그래서 inaugurated 하면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게 되면 취임한, 계시하는, 시작된 이런 뜻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다. 예, 제가 이제 다시 우리가 강의실에서 혹은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영상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전에 공부했었지만 다시 한번 이 종말론, 신약의 종말론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미 실현된 종말론이 있어요. 임박한 종말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종말론이 있어요. C.H. 다트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실현된 종말론이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종말이다. 그리고 종말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종말의 관점으로 우리는 역사의 관점, 종말의 관점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 사이, 이 not yet의 개념으로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로마 제국의 정치 세력들, 유대교의 종교 세력, 지배계층, 즉 이 악의 세력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바로 이 텐션의 상태. 이 시작된 종말론 안에서 우리는 텐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30페이지에 조금 더 보면요. 자, 공간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면에 대두된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30페이지 여섯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요한문어는 신자는 현재 영생을 누리고 있다. 그죠?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알아야 깨달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해서 우린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 소유하고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리고 계시죠. 그러나 육체의 부활은 아직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육신을 벗어 던지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은 아직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문헌에 봐도, 바울 서신에 봐도 신자는 현재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죠?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미 믿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 받았다고 로마서에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 구원이 성취되는 것은, 완전한 성취는 어디에 가서 이제 그 날에, 에베소서에, 빌립보서 2장에 나오나요? 그 날에 성취가 된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2장이 아니고, 네, 그 날에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신자는 현재 구속함을 받았지만 마지막 날에 있을 몸의 부활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그 부활장에 보게 되면, 고린도 15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미리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같은 방식으로 다른 신약의 문서들도 약속의 현재적 성취와 그 약속이 미래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사이에서 우리가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그 텐션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 빌립보서 1장 29절 보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요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데 받고는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고난을 받으라고 해서 받는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의 특징은,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 더 크기도 합니다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이 고난은 또 같이 받고 있습니다. 다. 물론 우리 교회가 받는 그 핍박과 또 우리가 겪는 그런 제한과 어려움들은 더 크겠죠. 그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그럴수록 어떻게 해라? 경건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써 너희가, 쉽게 말하면 너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듯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 우리는 끝까지 이제 인내하고 버티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그 30페이지에 다시 한번 1번을 보시면 구약적 배경.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표제로 말하는 것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관점. 이것이 이제 범죄하고 하나님께 또 회복시키시고, 이것이 계속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1페이지 중간쯤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구약은 종말론적 소망으로 생기가 넘친다. 이 종말론적 소망, 구약에 나타나는 종말론적 소망은
창세기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종말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여자의 후손,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을,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적인, 이미 이것은 너무나 거의 요한계시록적인 그런 종말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선포가 되어지는데 역사는 약속을 조롱하는 듯 보인다고 우리 책에 나오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게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잘 안 이루어져요. 오랜 동안 그것이 지연이 됩니다. 오랜 동안 이것이 이제 딜레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주세요.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땅과 후손과 온 세상을 망라할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은 족장 시대, 모세 시대에 어느 정도 성취가 되어지고, 그러나 왕조를 겪으면서 그것이 허물어지게 돼, 깨지게 되죠. 그리고 그 깨진 것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것을 약속으로 주신 것이 32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들.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성취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 42페이지로 가보시게 되면 이것이 이제 영생과 종말론으로서 그것이 이어지게 되는데, 잠시 제가 아까 그 서론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로 30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요한서신에도 또 바울서신에도 또 복음서에도 심지어 종말론적인 언급들이 되어지게 돼요. 예, 종말론적인 언급이 되어집니다만, 그것 이전에 어떤 유대적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 백성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제1이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이죠. 생명. 그죠? 그리고 그 생명에 기반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거기서 파생이 되게 된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영생이 같이 오게 되는데, 4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4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44페이지입니다. 첫째 줄, 현 시대와 미래 시대의 중첩은 이 구절에서 명백하게 된다. 즉,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있다. 교회와 세상이 공존하고 있다. 그리스도인과 안 믿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공존하고 있다. 우리끼리만 살면 좋겠죠. 마음 맞고 신앙이 동일하고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끼리만 믿고 우리끼리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신 구속사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오는 세대가 도래했지만 그것의 도래가 악과 어둠의 즉각적 제거를 뜻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영생과 그리고 종말론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바로 우리는 이 미들그라운드의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는 그것이 없다. 세상과 교회 중에 우리는 택해야 되고, 이것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라고 신약에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가 같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다. 그것을 이제 성령이 가져오는 선물이 뭐냐? The age to come이라는 거예요. 즉 오게 될 세상을 성령을 통해 우리는 이미 종말론적으로 맛보고 있고, 그러나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오늘 하루는 이 현재의 지금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순복음대학원대학교, 우리 각자의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뿌리를 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45페이지부터 보면 바울 서신에는 시작된 종말론으로서의 관점, 그리고 이제 또 49페이지에는 이제 사도행전에 성령이 가져온 산물들, 우리가 요엘서에 예언된 그 성령이
오시게 되고 그것을 통해 이제 사도들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는데, 이 성령을 주신 것과 하나님 언약의 성취 완성으로서의 이것의 또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이제 6번에 가면 50페이지에 히브리서에서,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만큼 또 우리가 지난 학기에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수신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수신자는 이미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한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미 언약은 성취되었다, 안 되었다?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언약은 성취가 되어져서 이들은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변화가 되었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왔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권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2장 1절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다? 너희를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 너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고, 너희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고, 외부적으로 오는 박해가 있고, 내적으로 오는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만큼 이 already 난 옛의 테마가 아주 또 극명하게 나타나는 성경이 또 신약에는 더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에도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래서 51페이지에 밑에서부터 7번째 줄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히브리서의 서두에 나오잖아요. 1장에 서론에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과 1장 2절에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1장 5절부터 14절에 이 내용이 같이 언급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사함이라는 부분이 약속의 관점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얻었다, 성취했다는 이 성취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직 우리가 해결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미 우리가 원죄와 또 우리 죄가 해결되었지만 자범죄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모습들이 있죠. 아직 성취되지 않은 모습들, 그것에 대한 권면과 어떤 책망의 내용들도 같이 이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54페이지에 보시면 7번 신약의 나머지 부분 나오죠. 이미 아직 아니 주제는 신약의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부분과 요한계시록에는 그 동일한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는 않다. 이것은 왜 그렇다? 이 책들이 갖고 있는 목적과 특수성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특성을 좀 받아들여서 반영을 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하지만 그 이외의 신약의 많은 문서들에는 이 사상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 결론입니다. 59페이지의 결론. 59페이지의 결론.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의 긴장은 신약에 널리 퍼져 있고, 그 구원이라는 단어는 넷째 줄 하나님의 약속의 현재적 성취와 마지막 성취를 모두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래서 실현된 이제 종말론에 우리가 많은 강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60페이지에 이것을 예로 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극장의 예를 들면 60페이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이미 구약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고, 그러나 역사의 끝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마치 극장의 예를 들자면 오래전 구약에 선언된 연극에 의해서 커튼은 이미 올라갔다. 무대는 열렸습니다. 이게 임의의 관점이죠. 그죠? 그런데 마지막 막에 대한 마지막 커튼은 내려지지 않고 지금 여전히 무대에서 극장에서 연극은 상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과정 속에 있다. 물론 깜짝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물론 결론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아멘? 결론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무대 위에서 우리가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텐션이 있어요. 텐션. 그죠?
이런 관점으로 목회적 반성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적 반성 60페이지에 9번 보시면 첫째, 우리는 정치적 이상향 계획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막시즘은 아직 아니가 지금 실현될 것이라고 보장함으로써 이 땅에 천국을 약속하는 기독교적 이단이다. 그러니까 좀 이분이 이제 그 정치적인 부분을 말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부분의 언급은 뭐냐, 현세적 복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 이 땅에서 그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배제를 하자는 거죠. 두 번째, 신자들은 그리고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고 말해. 신자들은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자주 교회가 완벽하기를 기대하고 살아간다. 교회의 불완전성. 왜? 난 옛이잖아요. 난 옛. 그죠? 난 옛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 다니면서 완벽한 거 찾지 말아라. 내가 사랑하는 교회,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종이, 나의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교회가 있어야 되고 뼈를 묻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많은 결혼이 깨지는데 마찬가지 동일하게 결혼 생활을 통해서 너무 완벽한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강의실에서 보고 이건 자세하게 더 얘기하겠습니다. 결혼이 왜 완벽할 수 없는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야죠. 믿죠. 아멘.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넷째, 임의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벽주의로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낙심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미 이루셨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것들. 다섯 번째, 위의 애들은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 대한 또 소망이 없다 보니까 너무 염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쉽고, 그죠? 너무 세상과 좀 동떨어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쉽고, 또 교회 불완전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목회를 너무 좀 이렇게 막 자의적으로 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결혼 생활에 너무 충실하지 못한다든지, 그죠? 뭐 등등등등, 그죠? 너무 또 좀 풀어진 모습으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미 아직 아니라는 이 신학이 담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좀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2장부터 앞으로의 내용들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 부분들을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제 1장을 좀 리뷰하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 여러분들이 이 책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주제가 바로 already but not yet의 이 테마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좀 새로운 눈이 열리고 새로운 관점이 열리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강좌로 뵙고, 우리 여기 그 아까 내드렸던 카톡 퀴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카톡 퀴즈의 답을 꼭 그 정해진 날짜, 시간 안에 보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우리 혹시 박사원생도 계시면 시간 안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